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의 삶,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으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로도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과 발로도 범죄치 않도록 우리 눈과 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손과 발에 예수 보혈로 헌건히 적셔지는 은혜가 이 새벽부터 있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범하고 이 일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엄청난 일들을 벌이는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이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지난번에 요압 장군이 추격하다 그만둔 이유를 제가 설명했어요. 그죠? 그때는 비가 많이 오고 겨울철이라 전쟁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암몬의 그 라빠성까지 쫓아가지 않고 철수했다. 그것이 올바른 지도력이었다. 이제 그러니까 건기가 되었고 비가 그쳤고 이제 겨울이 끝났기 때문에 전쟁할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어서 그 암몬 자손 추격하다 만 거 있잖아요. 그들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서 한창 전쟁 중에 있을 때 이 말입니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뭐 왕이니까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지는 않겠죠. 근데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서 혼자 남아 있을 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꼭 붙들 거, 여러 사람과 있을 때는 죄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잘 살피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다윗도 혼자 있을 때 저녁 때 잠이 오지 않아서 침상이라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범죄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가족과 같이 있을 때 죄 짓지 않습니다. 친구들과도 같이 여러 명 같이 있을 때는 죄 짓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죄가 시작되더라. 다윗은 홀로 예루살렘에 남아서 왕궁을 거닐고 있을 때, 옥상을 거닐고 있을 때 그곳에서 무언가를 보았다는, 그곳에서 보니, 제가 가로로 표시해놨습니다. 이 본다는 이야기가 좋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라하이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때 나타나신 하나님, 라하이 하나님 우리 배워서 그죠? 근데 이 나쁜 뜻으로는 라가 보면서 즐기다, 주목하여 계속 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이 다윗은 어떤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그냥 보다가 내가 왜 이러자고 얼굴을 돌린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본다는 단어가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 제가 여러분 화면에 밑에 써놨죠. 창세기 4장 6절에 하와가,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할 때 이게 바로 라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인간이 범죄할 때도 눈으로 본 것으로부터 출발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묻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안 봐야 되잖아요. 쳐다보다가도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보면은 그것이 나를 범죄케 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2절에는 노아가 술 취해서 자고 있을 때 그 아들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 그게 단순히 한 번 본 게 아니에요. 주목해서 그 벗은 모습을 계속 보았는데 어떤 관점으로? 동성애적 관점으로 계속 쳐다보았다는 것이 함이 쳐다본 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다윗이 쳐다본 것이나 하와가 쳐다본 것이나 함이 쳐다본 것이나 뭔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피고 쳐다보고 있으니 그 속에서 죄가 틈탈 수밖에 없죠.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더라. 함이 그 남자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 뭔가 더 보고 즐기고 있더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보는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범죄지 않기 위해서, 죄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는 것을 조심하라. 혼자 있을 때 조심하라.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핸드폰 영상으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노트북으로 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TV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책을 보고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 내가 보는 것이 나로 범죄케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보고 싶지 않지만 내 앞에 눈에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고개를 돌려버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내가 보지 말아야 될 일들이 앞에 보여줘요. 그럼 내가 돌아서 버리면 되잖아요. 이 이야기에 어느 목사님 간증이 납니다. 저 아프리카 어떤 우간다의 그 목사님 그 간증을 듣고, 존 블린드 목사님 간증을 듣고, 그분은 차 안에서 택시 안에서 지나가는 어떤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가는 모습을 보다가 하나님이 책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국의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는 이제 여자들이 내 앞에 지나가면 눈을 감으리라. 이게 바로 범죄치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고, 내 눈앞에 나타난 뭔가가 있지만 내가 보지 않으려고 얼굴 돌리는 모습이요. 자, 오늘 다윗의 번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보는 것 조심해라. 보는 것 조심해라. 혼자 있을 때 조심해라. 혼자 있을 때 조심해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자, 3절에 왔으면 이제 보았어요. 뭔가 탐심이 생겼어요. 업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이 행위, 이게 또 두 번째 잘못된 거예요. 보았다 칩시다 그러면. 그가 보고 업력을 품은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끝낼 일을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뭔가 범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가 아는데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라는 거예요. 밧세바입니다 라고 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본 거로 끝내버리고 회개했으면, 알아보지 않았으면 죄를 범하지 않잖아요. 이 알아본다는 이야기는 뭔가 죄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알아보니까 그 탐심과 욕심 때문에 그 여자를 또 데려오게 해요.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왕이에요. 여자가 오라면 올 수밖에 없죠.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주신 권력을 자기 개인적 욕정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는 이 다윗의 모습. 오늘 여러 가지 잘못되고, 혼자 있을 때 범죄하더라, 잘못 보니까 범죄하더라, 알아보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아보니까 범죄하더라, 데려오지 말아야 될 사람을 데려와서 무엇으로? 자기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 권력을 사용해서 그 여자를 오게 하니까, 그 여자는 왕의 명령이니까 올 수밖에 없잖아요. 전령도 보내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도자들이 잘못된 권력 사용이 이렇게 죄를 또 품하는 일에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더불어 그 여자와 동침하며 그 여자가 동침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자, 여기서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이건 좀 번역이 오류 같아요. 더불어 동침하고 나서 자기들이 그 동침한 흔적을 치우는, 깨끗이 씻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동침한 흔적을 씻을 것이 아니라 다윗도 눈물로 회개해야 정상이고, 몸을 씻기 전에 눈물로 자기 범죄를, 죄를 하나님 앞에 씻는 회개를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간음죄를 범했어요. 밧세바는 왕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여자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 씻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고, 다윗도 몸 씻기 전에 회개부터 했어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5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임신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이 왜 임신을 하게 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죄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뭔가 숨기고 싶거든요. 뭔가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시나니, 이들의 잘못된 행위를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는 방법이 죄의 싹, 열매가 그 여인에게 잉태되게 하는 거였어요.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임신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당시에 여인들이 간음하면 어떻게 됐죠? 그 여인은 죽임을 당하고 그 여자와 간음한 남자도 죽어야 돼요. 그럼 누가 죽어야 되죠? 다윗도 죽어야 되고 밧세바도 죽어야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죠. 그죠? 하나님이 섭리하셨겠죠. 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이 아이를 임신하게 하고 너희들이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밧세바에게도 경고하고 다윗에게도 경고하는. 그럼 이 5절에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간음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의 법에, 율법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나 다윗이구나 하고 이때부터 침상이 젖도록 울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남편인 자로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이렇게 부정한 몸이 되었으니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임신하게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축복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하나님 주신 생명이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이 큰일 났다. 저 여자가 배가 불러오면은, 저 여자가 임신한 것이 드러나면은 저 여인은 가늠한 거예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시니 임신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것이 누구 때문이냐 하면 자기에게도 뭔가 문제가 생겨가니까 우리아를 급히 전쟁터에서 불러서 자기 집으로 보내 그 밧세바와 동침하게 해서 자기들의 죄를 이렇게 숨겨야 되겠구나. 다윗이 이 나쁜 머리를 굴렸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고 또 잘못된 발상과 생각으로 자기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부르기를 한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 장군에게 말합니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 왕이 보내라니까 웬일인지 하고 보내겠죠.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이게 형식적 질문이죠. 그냥 전쟁이 어떠하냐, 너희들은 어떻게 싸우고 있느냐, 형식적 질문하고 본론은 뭐죠? 집에 빨리 가서 밧세바와 잠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너희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고 좀 쉬도록 해라. 이 말은 뭐죠? 빨리 가서 너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오랫동안 너희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못했으니 빨리 집에 가서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해라. 그래서 나중에 밧세바가 배가 불러오르면은 이것이 그때 전쟁터에서 잠시 돌아왔을 때 생긴 아이로 착각하게 하게끔 참 나쁜 머리를 굴리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갈 때 왕의 음식물을 따라가게 하고 전쟁터로에서 돌아온 용사를, 군사를 극진히 대접하는 좋은 지도자 다윗 왕처럼 연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도 참 많이 했는데 어떤 여인을 보고 부정한 마음을 품고 그 음욕을 자기 행동으로 얹어서 가늠까지 하게 되고 아이까지 갖게 되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또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서 자기는 아주 선한 왕으로 가장하면서 음식물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막 이렇게 하는 좋은 왕처럼 연극을 하고 있다. 오늘 이 다윗 왕의 부정적인 모습 우리들이 잘 살피고 혹시 내 속에 이 다윗 왕처럼 연극하는 모습은 없는지,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뭔가 연극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또 우리를 살피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죠? 자,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 이제 이 우리아의 태도를 보십시오. 우리아는 얼마나 아름다운 용사인지 군사인지 충성된 일꾼인지 집으로 돌아가서 부인과 잠자리를 하라고 왕이 허락했지만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했다. 9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궁문에서 거의 모든 부하들과 함께 자고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10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되 네가 길 갔다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왕궁문에서 거기서 그렇게 피곤하게 잠들었느냐. 빨리 집에 가라 이 말이죠. 빨리 집에 가라. 자,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우리아의 고백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전쟁을 치를 때 항상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이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하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암몬군하고 싸우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지휘하고 싸우고 있는
그때 다윗 왕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왕궁을 그리다가 잘못된 눈을 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를 음욕을 품고 보다가 결국은 알아보고 데려오게 와서 동침하여서 아이까지 임신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궤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데 다윗 왕은 왕궁을 그리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아는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는데 하나님이 전쟁 중인데 내가 어찌 하룻밤 아내와 잠자리를 취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이 우리아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구분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전쟁 중이신데, 모든 유다 백성들과 요압 장군과 나의 군사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신가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나는 맹세합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너무나 충성된 군사고 너무나 올바른 군인 우리아지 그죠. 하나님이 전쟁 중이신데 요압 장군도 지금 전쟁 중이고 우리 군사들도 전쟁 중인데 나 혼자 집에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 이 우리아의 그 충성된 마음, 국가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 오늘 우리가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지금 어쩌면은 게으르게 내가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도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일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동력하지 못하고 멈추어 서 있다면 오늘 이 우리아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잘 전달되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내 주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군하고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또 작전을 펴니다. 안 되겠구나. 술을 진탕 먹여가지고 술이 취해서라도 집에 돌아가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또 작전을 짜요. 다윗이 우리에게 이제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니 너 오늘 하루 더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뭐 하라는 거죠? 술 기운이라도 밧세바에게 가게 하려고 또 다른 작전을 부린 다윗의 참 나쁜 모습이죠. 나쁜 모습이죠. 저녁 때 그가 나가서 술을 먹고 취했지만 밧세바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위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넣고 그의 집으로는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술이 취하면은 자기 본심과 또 오랫동안 자기 아내를 보지 못한 것으로 집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술이 취했지만 역시 자기 부하들 같이 그 왕궁문에서 자고 집에 돌아가지 않는 충성된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밧세바 사건 11장 1절부터 오늘 13절까지만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조심하자? 혼자 있을 때 조심하자. 죄는 혼자 있을 때 시작된다. 눈을 조심하자. 보는 것을 조심하자. 보는 것으로 죄가 시작된다. 잘못 보았다면 그거 회개로 끝날 일을 더 알아보고 더 최악된 모습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니까 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 사건이 일어나더라. 그러므로 보는 단계에서 멈춰버리면, 알아보는 단계에서 멈춰버리면, 데려오는 단계에서 멈춰버리면 이 죄는 범하지 않을 것인데, 또 하나 우리아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면 적어도 이런 죄는 범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십자가 은혜를 생각함으로 우리는 걸을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장소에서 뛰쳐나올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 이 다윗처럼 잘못된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사람은 다윗이 아니고 우리아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요압 장군이 전쟁터에 있는데, 우리 군사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하룻밤 내 아내와 자기에서 나는 집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영광, 주의 기쁨을 생각함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오늘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 보고 있다면 그 단계에서 멈추게 하시고, 뭔가 잘못 알아보고 있다면 그 단계에서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행동을 취하고 있다면 그 단계에서 멈추어서 회개로 그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턴할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는 그 깊은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잘못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 알아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시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